하나님 아버지, 4월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3월달을 과거로 돌려보내고 4월 우리가 실록이 다시 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를 맺어가는 푸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차원을 말할 때 선을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이로 측정합니다. 1차원을 수직으로 확장해서 이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원 면적이라고 합니다. 2차원을 다시 면을 세워서 사방 이 입체를 만들면 3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은 입체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적이 되며 면적이 합쳐져서 공간이 되는 것처럼 사물의 존재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또 분자가 모여서 하나의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은 이 원자 또는 분자 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면과 공간 또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선은 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삶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누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사람은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즉 앞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 즉 사고의 직전 순간이라든지 또 암을 판정을 받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망을 준비할 때에는 그것이 과거 미래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한 점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물에 빠진 고등학생을 구하면서 건져내려고 했을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죽나보다 하는 생각에 머물러 순간 지나갈 때 근원적으로 돌아감을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정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어서 갈림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분기점에서 어느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점의 부분, 현재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기점에 멈춰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뻔했다든지 황천길을 갔다 올 뻔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온 삶, 내가 전제한다는 삶의 의미로 가치 있는 삶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는 새로워졌다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 삶의 한 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았을 때 이 속에서 삶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만하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줄기, 이 큰 줄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나무는 주님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됐을 때라든지 자랑할 만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랑이 없다면 아마 공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지로 살아가는 삶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경고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 주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원줄기, 뿌리가 든든해서이지 가지가 튼튼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 원줄기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대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들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려나간 가지들은 사는 도리가 없습니다.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져 태워질 뿐입니다. 대신 아무것도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려나간 참감람나무의 줄기에 접붙이면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아주 본성을 거슬러서 타락한 본성에서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리는 일이 있고 손질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찍어버리는 일에 대해서 먼저 그리고 많이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고 겸손하고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려져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믿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린다는 것은 생명이 잘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분기점에서 잘려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붙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쌍둥이 형제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역사상 어떤 거래보다도 아주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라 그런 것이 뭐 밥 먹여주겠냐 라고 해서 근본적인 가치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이치를 몰랐습니다.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삭의 집 안에서 이 일이 이 에서 맘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여인이 시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나아가지 않는 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하자 에서가 이제는 마할랏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줄기에서 자신을 끌고 멀리 도망가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의 입장은 겸허하게 원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이나 모든 것을 감사해 받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원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 속에 접붙임을 받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원줄기와 뿌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이끌어 가주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겸허하게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된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나왔고,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올라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옳다 내 자녀다 라고 하니까 품격은 사라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것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야곱은 부모님의 생각을 알았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이 더 깊어져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에서와 다르게 부모의 지도를 받고 교훈을 받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먹고 배부르면서 쾌락이 있는 생활에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야곱은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는 편 가르기를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야당, 여당으로 나누고 누구 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선택을 자기 우월로 생각하며 편을 갈랐기 때문에 이방인과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편을 갈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손을 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그러므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의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품격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아이들의 짐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서 장난감도 가지고 가야지, 그 다음에 모든 이불 같은 것도 가져가야지, 옷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서 아주 짐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루 저녁에 다 쓸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 중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책가방만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단순하면서도 한 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을 생사의 분기점에서 생각해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힘을 입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늘 새로운 것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고 믿음의 품격을 지니고 세상을 거쳐서 좋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가질 뿐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살아가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원줄기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과 생각 모든 은혜들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가 주인인 양 생각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편가르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새로 한 달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